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뎌내서 결국은 그 문제를 이기고 해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견디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에게 없는 자의식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긍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위기를 견뎌내는 힘이 강합니다. 이 자긍심은 자존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 자존심은 프라이드라고 하고요. 자긍심은 셀프 에스팀이라고 합니다. 자긍심이 있어야 삶을 살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 하는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들 가운데에 그 구원의 때를 따라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이러한 역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원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아담이 창조를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영원한 존재로 정말 피조세계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러한 존재로 창조를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그 사람의 존귀한 그 모습으로 우리들을 바꾸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겠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타나고 있는 많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속성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것이 거룩함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우리들 안에도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구속하셨는지, 내 지금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게 우리들의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명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의식이 있어야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때에 그때 거기에서 세상을 이길 힘,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이 역경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애들, 어린애들 말입니다. 요즘 애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우리 시대는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배고프다고 엄마한테 땡깡 부리고 먹을 거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뭐 배고프게 두고 싶습니까? 아이들을 일부러 굶기고 싶습니까? 배고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집에 떼거리가 없거든요. 쌀통이 텅텅 비었거든요. 밥을 해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식들, 정말 자기는 굶어도 자식은 먹이고 싶은 심정이지만 없어서 못 먹이는 이러한 상황인데, 애들은 이런 엄마의 마음을, 엄마의 생각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냥 내 배고프니까 일단 배고프다고 땡깡 부리고 엄마한테 빨리 먹을 거 내놓으라고 짜증을 내는 것이죠. 가끔씩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아버지를 옆에 두고 아이들이 먹을 거 가지고 그 앞에서 싸우는 이런 광경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에게는요,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이 너무 어린, 철이 없는, 자기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데서 오는 이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때는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우리는 옛날에 오줌 싸면 빨가벗 껴가지고선 키 씌워서 동네 소금 받으러 보냈는데, 이게 또 오줌 싸고요, 한 4살, 5살 먹은 애들이 뻘거벗고 이렇게 동네 가서 소금 얻으러 다닙니다. 어른들 보고 하라고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부끄러운데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남에게 속으면서도 속는 줄을 모릅니다. 왜? 아이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은 생각이 너무 짧고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내가 누구고 내가 뭘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데 대한 자각이 매우 부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다 보면 철이라는 게 들게 되죠. 그래서 뭐 좀 철이 일찍 드는 사람이 있고 늦게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60대서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철이 들면서 생겨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에 대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이 나이에 지켜야 될 게 뭐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죠. 자의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이 없으면 인생 살기가 아주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인생을 잘못 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죠. 어른이 돼서도 이러한 자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어린애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멀쩡히 나이는 먹었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어른인데 하는 짓은 꼭 어린애 같거든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애 같으니까 그저 어른들이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할 거 없어. 왜? 애야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가족이나 아니면 사회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책임이 뭐고 하는 것들을 알 때에 자기가 하나의 건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건강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 가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적 책임이 뭐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속에 실천이 될 때에 그때에 우리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지, 아무 생각 없이 책임 없는 말이나 책임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애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느냐?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지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하신 지혜입니다. 특별하신 총명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지혜, 이러한 총명은 어디 대학 다녀가지고서는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이러한 선물입니다.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면 이런 예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압니다. 대제국을 열었던 훌륭한 왕이지요. 그 기세가 대단했던 왕입니다.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왕 앞에서 다 머리를 숙이고 그의 업적과 그의 나라에 대한 영광을 선포하던 이러한 존귀한 왕이었죠. 훌륭한 대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 가지고 또 이렇게 높은 자리 많은 것을 이루고 나면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위세를 좀 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사람들을 자기의 발 앞에 굴복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뭘 만들었어요? 자기를 나타내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섬겨주기를 바랬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보시고 심판을 하시죠. 징계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오늘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의 지각을, 그의 지혜를 거두어 가시거든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훌륭했던, 그렇게도 똑똑했던, 그렇게도 강력했던 대왕이 하나님께서 지각을 거두어 가시니까 완전히 바보가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example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각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 훌륭한 대왕이 뭐처럼 돼버렸어요? 짐승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간이 다 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총명을 주셨어요. 다시 그 지각을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그랬더니 밖에 가서 짐승처럼 풀을 뜯던 대왕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 치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지식이 생기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각, 영적인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총명, 이러한 지혜는 스스로 깨달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자기가 터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역사 속에 살았던 최고의 성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수많은 책들을 저술을 했고, 그 가운데서도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은 정말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말입니다, 참회록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의 정신을 주시기 전까지 나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지혜를 주시기 전에는 나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 실제로 그는요, 똑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에도 빠지고, 그 다음에 동양 종교에도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아주 오랜 세월을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이러한 사람이고, 만이교에 심취를 해서 또 오랜 시간 미신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게 원래 태어나기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 거예요. 자식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저 자식 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둔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참회록에서 어거스틴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까지 자기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와 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에 나는 모든 혼돈과 어두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고 자기가 공부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이러한 이 총명과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그동안 어두움 가운데서, 그동안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던 자기의 삶이 하루아침에 그 혼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주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핏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지혜다, 지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걸 주셔야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요 자각이 생겨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셔야, 이 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야 우리들이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총명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 지혜를 주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모든 지혜가 어디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람도 바울이고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사람도 바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한, 그는 바꿔주십시오. 그는 골로새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해놨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뭐 천사들이라든지 영적 피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또 권세나 정사 같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존재하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나 권세들이나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났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서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요 앞에 써놓은 저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fullness, 이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알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창조의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어디 가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 더 나아가서 나를 알려고 하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가야 나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일,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일 같아요. 쉬운 일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위대한 철학자는 이 말 한마디로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최고의 지성으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죠. 뭡니까? 네 자신을 알아라. 그 말이죠. 뭐예요? 이게 나를 안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 알쏭달쏭하죠.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 아닌 때가 많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면 또 안 되고, 어떤 유행가 가사가 부른 노래처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네. 뭐 상당히 솔직한 고백이죠. 결국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수수께끼 같은 이러한 일이다. 나는 나를 잘 알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실제적으로
연구를 하고 접근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철학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은 뭐가 진리냐, 뭐가 실체이냐, 그래서 참 진리가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가고 몰두를 하다가 끝에 가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이 있기는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낸 거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려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또 무엇이 나를 이렇게 생존하게 만들고 이 생존에 있어서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요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학문이나 사람들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늘로서 난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얼만큼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들이 비로소 땅의 이치도 알고 나에 대해서도 알고 이렇게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날카롭게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서 난 하나님의 지혜. 그런가 하면 뭐가 있냐면 또 하나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나는 사람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좋게 이야기를 안 해요. 사특하다,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세상의 자식들이 좀 우리가 각색을 하면 어두움의 자식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어서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누굽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우리들보다 누가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표현이 좋게 된 거죠. 사특하고 악한 지혜로움이라고 그러면 그걸 지혜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머리를 나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원하는 욕망들을 이루고 자기의 것을 쟁취하는 이러한 데 특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며 내 마음이 그렇게 무겁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행동 원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우리들보다 더 간사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요,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들은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다르지 못하도록 무언가가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방해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혼미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지금 정확한 지혜에 다다르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세계, 이러한 하나님의 이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도록,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속속들이 깨달아지도록, 세상에 학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 말입니다. 학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무학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대한 체계가 확실하게 환하게 이해되고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 안에 밝히실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영적으로 철이 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철이 들어야 사람 노릇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철이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에 내 안에 어두움을 비추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현실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것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나의 삶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혹한 이러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니까. 눈이 밝혀지니까 자기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길을 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 날을 후회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 특별한 선물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철이 들어야 되는데, 이 철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철이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철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이 총명의 정신을 얻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내가 나를 모르거든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거든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어둠에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내가 막 죄악의 구렁텅이를 헤매면서 막 숯검댕을 막 엄청 묻히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러한 지혜, 이러한 총명, 우리의 눈을 확 열어주시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숯검댕이가 묻어있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씻어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보혈의 쓰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그러한 삶으로부터 이제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 한 번 뭘 깨달았다고 해서 금방 애가 변하는 것은 아니죠. 온전한 나를 만들어가기에는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고 또 알면서도 그대로 하지 못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침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비추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는 것이죠.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성숙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총명함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나라고 하는 정말 세상적이고 이 내 욕망에 가득 찬 죄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주님의 입을 가지고 말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몇 주 후에 우리가 여기에 가겠습니다만 17절 말씀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한 편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에베소 교인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드려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로서의 지혜, 선물로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게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이거 누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총명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들이 하루하루 이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지혜, 선물로서 받는 이 총명을 통해서 오늘의 나의 현실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하나님이 가지신 심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서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